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네,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들이 그냥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여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사 주여 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의 죽음마저 가치 있게 만드는 법, 나의 죽음마저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좀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이 그냥 단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했던 만큼이나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했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사도 바울의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실마리를 찾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진짜 놀라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뭔가 종자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위험으로 뛰어들고 위험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은 누가 보나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 성령을 가진 우리들은 그래서 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은 나랑 뭐가 다르길래? 이 사람은 뭐 DNA가 나랑 다른 건가? 그죠?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기를 나랑 다르게 태어난 건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나와는 참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울까?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해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의 중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꺼지지 않고 실패를 향해서 가지 않고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는 엄청난 위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쓸 때쯤 되었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오합지졸에 갓 생긴 조직폭력배에도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잡혀 들어가면 완전히 덜덜덜 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렇게 오합지졸의 조직폭력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두머리가 잡혀 들어가면 완전히 두려워 떨게 되는데, 우리도 사실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도 핍박도 이겨내고 박해도 이겨내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우리 선생님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엔 누가 우리를 책임지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꼭 바울 선생님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거 신흥 종교거든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이거 여기까지인가 보다, 역사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수없이 사라져갔던 그 수많은 종교들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꺼져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이 로마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잡혀 들어왔다고 해서 복음의 전파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복음 전파의 그 진보와 진전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의 부대였는데 한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면서 중요한 범죄자라고 판단이 되는,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지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도 사도 바울은 이 메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인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메인바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의연하게 저기에서 계신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고 당연히 더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담대함으로 나가서 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복음 전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겁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메인바 되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사도 바울한테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은 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연히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건 당연히 타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잡아넣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본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상 적극적으로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고난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을 좀 돌이켜 보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망했다. 이제 나 더 이상 감옥에 들어왔으니 자유도 없고 이제 뭐 사람들에게 가서 순회하면서 전도할 수도 없고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격려할 수도 없고, 물론 혼자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소용일이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단 내 목숨부터 구하고 봐야지 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복음 전파의 진전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한 거니까요. 그죠? 뭐해? 그냥 뭐 이럴 거면 뭐하러 해? 라고 얘기하면서 내려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전해야지. 나 사명을 받았어. 나 사도야. 나 주님 참 사랑해. 그러니까 나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 전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예배 나와야지. 그럼에도 주님 찾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높여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마음을 다잡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병한테도 복음 전도하고 옆에 있는 같이 갇힌 사람한테도 복음 전도하고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너머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뭐냐면 고난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난을 그냥 끌어안은 겁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그냥 오는 대로 맞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고난이 오는데 피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서도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은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사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강도가 말할 수 없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행을 한다라는 것을 잘 하더라도 그에게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는 걸 수용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은 원래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무리 강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냥 그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꺾을 수 있는 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질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방금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뭘 본 걸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일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해 있던 또는 경험했던 좀 독특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동기로 하고 있지가 않아요. 마음의 동기가 좀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동기로 전하고 있냐면 투기와 분쟁함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저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희한해요. 좀 더 봤더니 이런 겁니다. 착한 뜻으로 전하는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내가 16절입니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있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좀 어려워도 힘을 내어서 복음 전파 사랑으로 해야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받아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와 다툼으로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투기와 분쟁함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투기라는 단어에 좀 실마리가 있는데요,
투기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시기 질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잘 되니까 잘 되는 게 시기 질투가 나서 우리 단체도 우리 교회도 잘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기, 여기서 사용된 투기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포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좀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부러워서 내가 어떻게든 빼앗아 와야지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꼴시려운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투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유는, 동기는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희한하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가지게 되는 위치라든지 명예라든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너무너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난 그리스도 전파되는데 아무런 관심은 없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빼앗아야겠어. 그래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칠애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전달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이 누구라면요?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내가 감옥에서 괴롭게 되든 말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기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수록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할수록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괴롭게 되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메인바 되었다고 말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 정말 고난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버렸구나. 그 안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안녕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저희를 더 충격적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존경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 진짜 진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진심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혹시 기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똑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기뻐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뭘 본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정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질문이 이제 우리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사람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것으로 질문이 옮겨오죠.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 볼 텐데요. 저희가 20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네, 여기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구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혹시 앞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많이 나왔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끌고 가실 거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온전히 끝까지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나는 마지막까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든 일구어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간구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는 끝까지 가는 이 인생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엔 가득합니다. 나는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천국 보내줄게, 극락 보내줄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인생을 다시금 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사함도 과정입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되찾게 해주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을 내가 손에 쥐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생명 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떻게 써먹을 거냐, 내 인생을, 이거 한 가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생명으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무엇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인가. 그죠? 사도 바울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런 생각이 미친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도 나의 생명이 이제 주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죽음은 어떡할까요? 죽음은 어떡할까요?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거기서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다면, 내가 내 생명을 얻겠다고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다면 놀랍게도 나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려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만큼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던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갈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귀한 분을 얻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이 길을 살아갈 텐데, 만약 내 삶이 그렇다면 이 삶 통째로를 소진시키고 소멸시켜 버리는 죽음이라도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수 있겠구나. 그때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마저도 심지어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게 내가 죽어서 옆 사람이 유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삶의 중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시무시한 사도 바울의 의지만 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시무시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기쁨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그 생명이 그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하였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으로 그는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고통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그 고통의 끝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필수인 이유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필수인 이유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으로 우리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기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감격하며 거기에서 정말 압도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서만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죠. 삶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소중할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관계가 소중할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삶의 안락함이 소중할 거고, 뭐 다양한 소중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겠죠.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 앞에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걸 별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거가 갑자기 사고 때문에 날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폐차시키러 가는 차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시키게 됐어요.
전혀 안 아깝습니다. 그죠? 몸만 건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버릴 것에 대해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이 빼앗겼을 때 고통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고통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실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삶을 막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든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에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올라갈 때 오는 그 고통들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넘어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개척해 나가는 길은 말 그대로 개척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서 이 장애물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 길 끝까지 가려면 당연히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좌절할 때가 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억울한 고통일 때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닌데 이 억울한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꺾여야 하지? 왜 내가 그 다음 길로 나갈 수 없지? 내가 지금 인생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뛰어넘은 장애물이 많은데 이런 대도 안 하는 상황 때문에, 대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왜 주저앉아야 하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죽음은 역시나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왔지만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뭔가 초월해지고 초연해지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겠죠.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이것보다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고 더 높은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전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주군 또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던 시대에는 그 덕목이 그들을 멋있게 살게 했지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했지만, 요즘은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 돈으로서 컴펜세이트를 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가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고통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도 강하고요. 심지어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내가 내 주군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죠? 만약에 죽어서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만약에 죽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버리겠죠. 사람들은 그를 추앙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정말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 박수를 쳐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도 이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 주군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후대까지 이름은 남겠죠. 근데 자기 생명은 어떡합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은 소진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떨어질 때 노약자들을 먼저 태우고 멋있는 신사로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 있을 겁니다.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우리 모두 길이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명은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 가치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가장 존귀한 것과 나의 생명을 함께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잃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때에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안 힘든가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잠깐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인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가더라도 기쁨이 넘칩니다. 억울한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은 생명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얻으러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나 죽음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죽음마저 가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 귀하면서도 나의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숭고하며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